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합의 인생 속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며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염려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셨습니까? 저는 지금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지금 성경책을 읽는데 방금 성경 봉독했잖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런 제 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부족한 이 종을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쉴 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뺑뺑 돌리셔서 목요일 저녁까지 쉬질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학생을 제가 월요일 날 만났고요. 월요일 날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걔는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거 영접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 괜찮다. 그런데 내가 너랑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때 좀 만나서 시간 내서 우리 좀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좋대요. 얘가 이렇게 상당히 격리돼 있는 애인데, 그래서 월요일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걔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를 했죠. 교회를 지금 다니시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너무 갈급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텍스트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월요일 날 가기로 하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도 제가 이제 훌루 사역이 있고 수요예배까지 끝나고 집에 가서 목요일 날 아침에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텍스트가 와서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텍스트가 처음엔 그게 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딱 나온 게 뭐냐면 자기 딸애가 아침에 보니까 방에다가 밧줄을 걸어놨대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는데 이거 제 몸 아프고 안 아프고 지금 그게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 그러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갔죠.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은 먼저 착착착착 오죠. 그렇죠? 저도 딱 생각드는 게 뭐냐면 그 앞에 갔는데 앰뷸런스가 서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막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죠. 갔더니 혼자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걔랑 천천히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봤더니 애가 성경책이 없어요. 영어권인데 성경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그 성경 구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주고 그랬거든요. 아니 뭐가 있어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 성경책 주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글 성경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저 한글형 한영 성경책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올 때 내가 영어 성경책 너한테 하나 가져오겠다. 그래서 지금 제 가방에다 챙겨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틀 쉬니까 좀 많이 회복시키셔서 제 마음속에는 되게 편안합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유방암 3기 진단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키모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제 마음이 그냥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일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저와 우리 엘림 교회는 정말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이 복음 중심으로 나가야겠다. 그 생각만 점점 더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의 믿음을 또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라합을 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이 아세라 신, 그걸 아스다롯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다롯, 아세라의 여기서 얘기하는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창기 그런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문화에서는 많은 경우가 그걸 뭐라고 제가 한국말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 같은 사제인데 창녀예요. 그래서 우상을 드린 자와 이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일부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라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지금 뭐 이 시대 그런 창녀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단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런 라합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야, 좀 그래도 웬만한 사람을 좀 사용하시지.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추하게 보이는 그 자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라합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의 가정과 우리 오늘 뒤에 보면 그 아버지의 집, 형제 이런 많은 자들로 하여금 라합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문의 수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라합이. 이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라합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이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룻기에 보면 룻이 나중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업 물을 자를 찾지요. 그래서 룻과 그 기업 물을 자,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 이름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여자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사라와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한 일을 보세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거짓으로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리죠.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적군에게 내어주는 행위예요. 매국 행위예요, 이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민족주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는 자 있죠? 지금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계보로 이 여인을 끌어다 들이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죠.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기준하고 하나님의 복음 기준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아니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이완용이 아주 직계자손이 우리 교회에 앉아있다 그러면 아마 기분 나빠하실 분들 여러분 계실 텐데,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헌법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인간의 도덕법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기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정말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민족이나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망하고 흥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민족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도 하시고요. 이스라엘, 이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흥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책하는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여러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모든 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기생이었고 제사 드린 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묵상하면서요, 야, 바로 이게 우리구나. 라합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또 제사하는 자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지금 섬기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조건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손주들 보면 예쁘죠? 왜 예뻐야 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합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주를 주신 목적, 자녀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라고 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은 내가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충족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똑같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금 일하시면서 보통 때보다 수입이 많으셨습니까? 뿌듯하죠? 왜 좋아야 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래, 내가 한 달에 요만큼 지금 버는데 이 정도는 내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들어와서 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한 분 계신다면 예외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영적 간음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날마다 그 아세라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 그것과 영적으로 우리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면 그것이 다 덮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모습은 지금 라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의 여러분 그 삶이 어땠고 그 라합의 이 성격이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친척들 모이는데 가고 싶었겠어요? 오늘 그래서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벽에 위치해 있어요. 성 중앙이 아니고, 여러분, 성벽 쪽 벽 밖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많을까요? 성 중앙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말 하나만 하죠, 이것은.
성벽 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성벽 쪽에 집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죠, 이 라합의 상태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라합의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정말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여리고성 안에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스파이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 고발하지요. 그거 말하나만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라합의 이런 연약함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계획에 사용하신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창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라합과 같이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남들이 알면 좀 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나머지 인생이 눌림 가운데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땐 우리 배경을 통해서, 우리 출생을 통해서 남들보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 라합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라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계보로 이끄셨고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라합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라합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라합만 하겠어요? 그 정도라면 여러분이 지금 제 눈을 이렇게 못 쳐다보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라합 정도는 안 되지만 라합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별로 교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면 곤란해지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낙심한 것 있습니까? 죄에 시달리신 분 계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라합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 속지만 않으면 돼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육신적으로 보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제된 삶을 산 이 라합,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라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한 40년 전 거의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얼마나
강한 왕이고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손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한 사건, 유월절 어린 양 얘기는 안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그 마병들을 그 안에서 다 죽게 하신 일을 지금 라합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 있는 조차도 아닙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들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의 행한 일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혼과 옥, 아모리 두 왕은요,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멸망한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모세지요,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땅으로 그냥 지나가자. 우리 백성들이 너희 가면서 먹는 물, 마시는 물, 이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뜯어먹는 풀값 우리가 다 내겠다. 그런데 이 두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두 왕을 멸하신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출신입니다.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군인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기도 없어요. 그렇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모리의 딱 터전을 잡고 한 나라로, 이때 당시에 나라라는 얘기는 군인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훈련하고 잘 정비가 된 군인을 가지고 있는 두 왕을 완전히 진멸한 사건을 지금 라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의 마음이, 여러분, 라합이 기생으로 살면서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이 점점 더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옆에 지금 요단강이 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금방 여리고입니다.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글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로 보면
포토맥강 넘어서 아마 워싱턴 DC 정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온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봤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오늘 지금 그것을 얘기하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무섭고 충격을 받으면 바지에다 오줌 싼다 그러죠. 지금 그 정도예요,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여리고의 군사가 몇 명이고 무기가 어떤 최신 무기가 있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요, 여러분이 평상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기 한 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뺑 도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뺑 도는 거예요. 6일을 그렇게 하고 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을 판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차라리 싸우면 그래 이왕 죽을 거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나올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와서 한 바퀴 쓱 돌고 가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란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애굽에서 금방 나와서 홍해 건넌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 노예 근성들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별 얘기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런 자들은 전부 광야에 지금 다 매장당했어요. 여리고를 점령을 한다는 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모세조차도 요단강 못 건넜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는 음식이 만나 메추라기, 광야에서 샘을 터치시고 그래서 먹게 하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데는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는데, 라합에게는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라합도.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냥 육신적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짝 바뀐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라합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라합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걸 보세요. 그런 환경과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조금씩 인도하셔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왜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을 성취시켜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합을 사용하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형편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 자일지라도,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결과 얻은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그것은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라합이 증표를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증표를 주시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성벽을 통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탈출을 시키죠. 그 성벽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도록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 도피성 얘기했죠? 오늘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도피성이 있는데 거기서 죄를 피해서 글로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것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가 죽은 자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저 정탐꾼들이 뭐라 그럼 얘기를 합니까? 그 집에 있어라. 너희 아비 가족들, 형제들 다 그 안에 있어라. 그 밖에 나왔다가 죽은 것은 그건 우리가 책임 없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붉은 줄을 창에다가 내렸어요.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붉은 줄은 뭡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이게 붉은 줄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요. 그게 그리스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자가,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요, 조용한 절 같은 데 가서 산책하면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런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붉은 줄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을 우리가 공격할 때 멸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맞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고, 붉은 줄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결국 두 정탐꾼이 갔죠.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 이 살몬과 라합이 후에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야, 이거 완전 러브 스토리가 돼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살몬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 거 다 알고 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한테나, 정탐꾼이 아무한테나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적을 이렇게 가서 간첩질을 할 때 그날에 불만 있는 자, 소외된 자, 막 이런 자들, 그런 자들한테 접근을 하잖아요. 어디나. 아마 분명히 살몬 또 다른 정탐꾼도 그것을 배후 조사를 하고 글로 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눈에 안 띄는 성벽에 있는 집, 거기에 있는 사는 라합이라는 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몬이 분명히 라합이 이 기생이었고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였고 이거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살몬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완전 땡딴 거죠. 야, 보아스가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인 걸 보면 전부 정탐꾼 만나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창기질한 것밖에 없고, 그 후에는 거짓말하고 숨겨주고 나라 팔아먹은 것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 없어지면 나 같은 거 소리 나와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라합 같은 나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라합 같은 자도 사용하신 주님,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라합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보여지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